그런 축복의 선포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무엘하 23장 1절로 7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 사무엘하 23장을 말씀을 가지고 저는 한 해를 돌아보는 세 가지 기준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2023년이 마지막까지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은 항상 우리에게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나는 2023년을 잘 살아온 것일까? 그리고 지난 시간은 내 인생에 어떤 의미의 시간이었을까? 우리는 언제나 마지막에 이르면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은요, 수많은 마지막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루의 마지막, 한 해의 마지막, 그리고 만남의 마지막, 일의 마지막 등 그 모든 마지막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결국에는 우리 삶의 마지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이 중간중간에 있는 마지막들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좀 잘 돌아보고 고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루를 정하신 이유고 계절을 정하신 이유고 1년을 정하신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지막을 그냥 보낸다면 그 인생은 방향을 수정할 기회를 놓치고 또 이 일 저 일로 괜히 분주하기만 한 채 방황만 하다가 허송세월할 그런 위험이 매우 큽니다. 하나님이 마디를 주시고 마지막을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바로잡고 또 돌이켜보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의 단위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며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자신이 원했던 삶을 살았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살고 싶었던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과정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고백이 있는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반대로 마지막에 불평하고 회환과 그리고 원망밖에 말할 것이 없다면, 그런 마음으로 지금 내가 가득하다면 아마 인생이 고통스럽고 실패한 것처럼 여길 것입니다. 아마 2024년도 내가 무엇을 기대해야 될 것인가, 아무런 어떤 기대감 없이 2024년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 우리는 이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그 고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 안에 성도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기준처럼 세워져야 될 세 가지 고백이 너무 잘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다윗의 이 마지막 고백 안에는 자기 정체성, 자기가 누구인가라는 고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삶의 힘이 무엇이었는지 그 고백이 담겨져 있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인생 여정이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이 세 가지 내용이 다윗의 이 사무엘 23장에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자신의 이 마지막 고백 안에서 자신에 대하여서 기록한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이 될 자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새가 소개할 수 있는 아들들은 다 나왔는데도 하나님께서 합당한 사람을 지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아버지에게조차 하찮은 존재였던, 아버지가 소개하지도 않았던 존재 하나가 있었지요. 그것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 다윗입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그가 하찮은 존재고 왕이 될 존재처럼 여겨지지 않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크리스찬들의 큰 위로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시선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저 빈들에서 신실하게 양을 치던 그 목자 다윗이야말로 내가 이 이스라엘의 전체 양떼를 맡겨도 좋겠구나 라고 주님이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 목자였습니다. 저가 자신의 맡은 양을 향하여 저런 사랑과 저런 열정과 저런 신실함으로 감당하고 있다면, 그가 나중에 많은 사람이 주목받는 그 자리에서도 동일한 신실한 목자가 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 항상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사람의 시선과 다르시죠. 1절에서 다윗은 자기에게 이것이 나의 마지막 고백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높이 세워진 자, 기름 부은 받은 자, 이것이 당신이 이 목동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목동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죠. 자, 그런데 이 고백을 넘어서 다윗이 하나를 더 붙입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 1절 후반부에 있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 높이 세워준 자, 기름 부은 받은 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거는 노래를 잘한다거나 다윗이 가수라는 의미가 아니죠. 이것은 다윗이 예배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서서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아니 내가 살고 싶었던 그 한 가지가 있었다면, 나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고 싶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 앞에는 많은 수식어를 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고 살 수 있습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요, 전쟁을 정말 잘했습니다. 전쟁 잘하는 자, 또 블레셋의 골리앗을 넘어뜨린 자, 이스라엘의 왕국의 영토를 견고하게 하고 확장시킨 자, 정말 이스라엘의 그 통일 왕국의 견고한 기초를 세운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비난하자면 어떻습니까? 그 인생의 말미에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인생 실패자, 이렇게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그의 앞에 수식어가 있을 수 있었지만, 다윗이 왕이 되고 왕으로 살다가 왕으로 죽는 그 순간에 자신은 단지, 내 삶은 단지 예배자였다. 내가 목동으로 있었던 저 무명의 시절에도 예배자였고, 자신이 왕으로 있었던 그 자리에서도 예배자였고, 심지어 하나님 나단의 선지자에 의한 질책에 의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
침상을 눈물로 다 적시는 그날 밤도 자신은 참회하는 예배자였다고 말하는 것이죠.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풍자와 해학으로 매우 유명한 극작가인데요. 그가 그의 죽음 속에 자신의 묘비명을 이렇게 썼다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이렇게 묘비명을 남깁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게 끝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우물쭈물하다가 끝난 인생인 거예요. 여기에 길이 있나? 이것을 위해 살아야 되나? 내 인생에 참되게 내가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지? 이물쭈물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이런 노력 저런 노력 하다가 그냥 끝이 났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순간을 우물쭈물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인생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물쭈물하다가 내 인생이 끝난 그런 인생으로 나를 정리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제일 앞에 이름 앞에 붙이기를 원하는 이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자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은 고린도후서에서 이제 하나님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내가 2023년에 모든 순간을 예배하는 자로 살고 싶었습니다. 우물쭈물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기다려야 될 때도, 내가 실패했을 때도, 내가 성공을 거뒀을 때도 내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살고 싶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2023년은 성공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배는 많은 것을 성취했을 때도 예배를 드리지만 더 깊은 예배는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깊은 예배는요, 사실은 진정하고 깊은 예배는 오히려 삶이 실패하고 열매 없어 보일 때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경에 보면 2렙돈을 드리는 가난한 과부의 예배가 나오고요, 그리고 예배당 저 뒤편에서 가슴을 치며 죄인이라 고백하는, 내가 죄인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세리가 드린 참회의 예배가 나옵니다. 그 어떤 순간도 다 예배의 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23년을 살아왔을 때 고통스러웠던 시간, 앞뒤가 꽉 막혀서 어떻게 이것을 빠져나갈지 알지 못하는 때라도,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했을 때라도 우리는 예배자로 살았다면 그것은 복된 인생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2023년의 이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하나님, 나는 올해 모든 순간을 통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우물쭈물하는 인생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한 해의 고백이라면 그것은 최고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열매를 많이 맺었든, 어떤 분은 원하는 결과를 맺지 못해 가난한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든, 여러분이 예배자로 살았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러면 2023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예배자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2023년을 마무리한다면 첫 번째 돌아봄을 잘 할 수 있는 기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한 두 번째 고백은 자신의 삶의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은 나의 입술에 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다 돌아보면서 내가 예배자였다고 말하는 것과 더불어 나의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현재형으로 보이는 이 말씀은요, 원문으로 보면 사실 과거형입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모든 구비구비마다 나의 입술에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나의 감정만 올 한 해 내 입술을 통하여 막 쏟아낸 인생은 혹시 아니었습니까? 나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고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입으로 쏟아낸 모든 불평과 모든 분냄과 모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말들로 쏟아낸 인생과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내 인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읊조리는 인생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가 더 궁극적으로 지혜롭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서 읊조리고 묵상하다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간 자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는 자일 것입니다. 성경은 복이 있는 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된 복은요, 그 입술에 주의 말씀을 두는 자. 상황과 형편은 모든 인생이 다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눈물 없는 인생 없고요, 실패한 경험,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신방에 보면 모든 분들이 다 비슷한 고통과 아픔을 다 겪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인 차이가 어디서 납니까? 어느 분은 주의 말씀을 입술에 두고 자신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분이 있다 하면, 어떤 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그 안에서 고통하다가 결국 헤어나오지 못한 채 아픔의 과정을 계속 겪습니다. 여러분, 어떤 복된 인생을 살고 싶은 것입니까? 로마서 8장을 우리 사역반 집사님들이 오늘 암송하였죠. 처음에는요, 제가 얼마나 원망을 들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로마서가 39장까지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암송하냐고, 말도 안 된다고. 그래서 저도 좀 당황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목사님, 이제 내 나이는 전화번호도 까먹는 나이입니다. 내 전화번호도 까먹는데 무슨 말씀을 39장이나 9절이나 외웁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대체 안 됩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복음의 진수가 담긴 로마서 8장을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또 암기하고 또 입술에 두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하여 집사람들의 마음에 흘러가는 것을 제가 과제와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 듣게 됩니다. 훈련생 중에 한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 로마서 8장의 내용을 처음에는 암기하느라 급급하고 또 옆 사람이 워낙 잘해오니까 또 같이 훈련생 시간에 맨날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못 외우면 창피하기도 하고 두려워서 이 로마서 8장을 어느 날 버스 안에서 이렇게 암기하고 오는데, 첫날, 둘째 날 지나고 이제 훈련이 마지막쯤 되니까 이 말씀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외우는 게 아니라 말씀이 돌아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버스 안에서 갑자기 왈칵 눈물을 쏟은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당하였노라.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안에 들어오고 상황이나 형편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한다는 그 말씀 안에서 집사님이 월칵 눈물을 흘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이 말한 내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말씀이 내 입술에 있었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시편 19편에서 자신의 인생의 이 말씀의 의미를 적어두었습니다. 19편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어떤 분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송이꿀처럼 단 것을 경험한다면 왜 우리는 똑같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언제나 지친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그 영혼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단한 삶 가운데 버스 안에서 그 외운 말씀 안으로 자신이 들어가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말씀은 힘이 있어 지쳐있는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지식이 아니죠. 인생은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지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웠으나 지혜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지식을 가진 것 같아서 어떤 자리를 맡고 어떤 일을 맡지만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일을 그르치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습니까? 그러나 배움은 많지 않은 것 같으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지식은 지혜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마음을 기울인 자는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 지혜로운 인생이 얼마나 복이 됩니까? 그 지혜의 말씀은 바로 말씀 가운데 생겨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겨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눈을 뜨고 세상에서 보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생각을 고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경과 그 안목을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눈을 띄우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이것이 입술에 말씀이 있는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에 여러분의 입술에 말씀이 있었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혹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열심히 살아온 것 같으나 결국 이리저리만 뛴 겁니다. 그건 방황한 것이죠.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방황한 것입니다.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헛된 일에 마음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길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의 어떤 억눌렸던 마음 안에도 빛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혹 말씀을 잃어버려서 마음의 기쁨도 놓치고 삶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시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내가 오랜 신앙생활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등한시하고 있는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나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2023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시편의 말씀을 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앞에서 20장까지만이라도 읽어보십시오. 더 괜찮으시다면 40장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가까운데 우리가 어디서 헤매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분은 2023년이 너무나 슬퍼서
2024년을 아무런 기대함 없이 시작해야 되는 그런 먹먹한 가슴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고자 한 인생이었습니다. 삶의 내용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23장 5절에 보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하나님이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은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로 살았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에 약속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그 어떤 것에 그 인생을 의탁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언약한 자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그의 백성 되는 이 삶, 이 삶에 자신을 의탁하죠.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목장 곧 양을 치는 자리에서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내가 높여주겠다. 네 스스로 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높여주겠다. 그러면서 너의 왕위는 자녀에 이르는 세대까지 영원히 다윗의 왕국은 견고하게 서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 언약의 내용에 사무엘하 7장이 유명하지만 사실 이 언약은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언약을 맺으셨을까에 대한 앞부분의 내용을 살펴봐야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사무엘하 7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전쟁을 마치고 이제 태평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다윗이 살고 있는 집은 이제 저 목동의 시절에 그 광야에 집 없던 자신의 삶이 아니라 이 백향목으로 지은 너무 좋은 집안에 자기가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문득 돌아보니까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궤는 여전히 저 광야에서 있었던 성막에 여전히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인 그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 다윗을 보면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보고 성전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내가 언제 여호와의 이 집을 이 땅 가운데 지으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갇히겠습니까? 좋은 성전, 크고 위대한 성전을 지었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그 내용입니까? 위대하고 크고 굉장한 파이프 오르간이나 엄청난 것을 지어놓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은 머리를 천상을 이 하늘을 지붕 삼아 땅을 바닥 삼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재료 삼아 하나님은 이 땅에 거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집이 생겨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분을 위해 살고자 삶에서 애쓰는 자, 인생을 세우는 자를 복되게 하십니다. 이 법칙이 분명합니다. 철로 역장의 저자로 유명하신 스펄전 목사님이 자신이 쓰신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목회자 후보생들에게라는 책이 있는데요. 저는 이 목회자 후보생에게 쓴 책이지만 제가 담임 목사로 또 목사로 있으면서 어떤 길을 잃을 때마다 이 책을 찾아봅니다. 근데 이 책의 한 대목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완전한 도구를 가지고 일하실 수도 있다. 주님께서는 아주 빈약한 설교를 유용하게 사용하셔서 회개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만의 절대적인 주권에 따른 행동을 우리의 행동 지침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성격에 따라 좋으실 대로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분의 보다 더 평범한 섭리의 교훈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수단이 목적과 맞게 일치하게 하신다. 우리들의 영적 상태가 최선일 때 우리는 가장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방황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이것을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기대어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의 소망을 또 어떤 비전을 그 안에 두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언약 맺고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신실하셨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우신 것은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최선으로 그 왕의 직무를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 법칙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하고 주님을 위하여 직장에 나가고 어찌됐든 그 인생 가운데 주어진 시간과 업무와 직무에 하나님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위하여 그곳에서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언약한 자의 삶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셨다면 우리도 주님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오늘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멀리 서 있지 말고 2023년의 나의 삶이 어떤 상황과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멀어졌던 시간이 있었다면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멀리 서 있는 이 시간을 이제 그만두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소원을 품고 2024년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예배자, 말씀을 입술에 둔 자, 언약에 따라 주님을 위해 산 인생으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고 요약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에 서 있는 우리에게 혹시 나의 열정으로만 살았던 지난 2023년의 시간 속에 지쳐 있거나 또는 어떤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어려운 마음이라면 나의 인생의 다음 시간이 2024년에 어떻게 되어질지 기대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절망적인 마음이라면 이 시간 하나님 나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면 우리 인생을 잘 돌아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입술에 두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서 우왕좌왕하면서 방황만 한 삶이었다면 주님 말씀을 다시 펴서 읽겠습니다. 나의 우둔함에서 건져내서 지혜롭게 하시고 내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만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고 원망했던 나의 삶에서 돌이켜 이제 인격적이신 주님 앞에 내가 가까이 가기를 원하오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2024년에도 나와 여전히 동행하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주님께 의탁하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어떤 기준으로 돌아보시겠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나는 어떠한 순간에도 예배자이고 싶었습니다. 내가 인생의 낭떠러지 같은 순간에도, 내 인생의 무명의 순간에도, 내 인생을 아무도 모르는 저 광야에서도, 그리고 내가 저 높은 자리에 있었던 왕의 자리에서도 저는 예배자이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다면 결코 실패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재료를 소스로 삼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굽이굽이마다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없어져서 여기저기 방황하며 세상에 주는 가치관을 그대로 마음 가운데 두고 신앙마저 흔들린 채 위태하게 서 있습니까? 다시 시작하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있었나이다. 이 은혜를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언약 맺은 자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나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맺은 자처럼 주 앞에 열심을 내는 2024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소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같이 한번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 사무엘하 7장 23장의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 커뮤니티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 도전하시고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순간을 통하여 예배자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저 하나님 목동에 있었던 시절이며 아버지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날이 이르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커맨시 성도들이 2023년을 살아왔고 이제 마지막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삶이었든지 간에 우리가 예배자로 살고자 했다면 저들의 성도들의 삶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고비고비마다 보내주셨던 그 말씀으로 힘입어 일어났다면 주님 다시금 저들의 인생에 그 말씀을 통한 복을 마음껏 베푸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인도하고 계시기에 안전함으로 2024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향하여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물쭈물하는 인생 한 명도 없이 우리를 마지막 날에 온전히 맞으실 주님 앞에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언약을 가진 자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보호,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예배하는 자로, 말씀을 입에 둔 자로, 주님과 언약 맺은 자처럼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시작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특별히 오늘 수료하는 24명의 신실한 당신의 사람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커맨시 모든 교우들의 가족들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이 마르고 꽃이 시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이 마르고 꽃이 시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이 마르고 꽃이 시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이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